자, 오늘 욥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다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하는가, 그 관점을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이제 명백하게 보이죠. 우리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제 두 종류라고 했죠.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근데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기독교도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바꿔가요.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는 시가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봤자 이러면 다 기억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만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 이 교재 말고 또 다른 교재들이 있고, 또 유도선 목사님이 쓴 성경 66권 전부 다 국사 관점에서 해설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책방에서 파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내일부터 이제 저 송탄에서 유도선 목사님이 직접 이제 3일 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열성이 계신 분은 거기까지 오셔도 되고, 대신 중국말을 모를 테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도선 목사님 열정 앞에는 여러분이 다 머리가 숙여질 겁니다. 87세인데, 그죠? 87세인데 지금도 나보다 더 힘있게 강의를 해요.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거기는 9시부터 강의해요. 여러분 10시부터지만 9시부터 강의해서 오후 6시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죠. 아침에 모시러 간다니까 주소만 알게 돼요. 운전하고 직접 모시겠다고. 나는 이제 대신 큰 차를 타고 갈 겁니다. 그죠? 큰 차를 타고. 자, 오늘부터 욥기인데, 욥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까지가 5편의 시가서죠, 시가서. 그러면 이 시가서를 우리가 볼 때 대강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 자, 이 내용, 이제 쓰진 이 문학 형식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이완과 평안을 얻는 그런 관점에서 시가서들을 해석해 왔어요. 근데 시가서도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서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의 이완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가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제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별로 우리가 가깝게 했던 책이 아니죠. 또 가깝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아요. 읽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욥기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0년 읽을 때 두 개의 큰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요? 첫째는 레이기라는 벽이죠. 레이기벽. 두 번째는 욥기라는 벽입니다. 욥기라는 벽. 딱 벽에 부딪히면 캄캄해.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욥기를 아주 심한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철학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철학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죠? 철학책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다 하면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죠?
그 일하심이 어떤 거죠? 두 종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연회편주고 하나는 양육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도 철학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요?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이요. 그게 구원계획이죠. 그럼 그 구원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책이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욥기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욥기가 어떤 책인가? 지금까지는 욥기를 이해할 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애매히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이 명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발견하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명제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 명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해도 더욱더 골치만 아프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욥기는 어떤 책일까? 욥기가 시대적 배경이 창세시대입니다. 그러면 창세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곳에 뭐가 침투했냐면 사단이 침투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 결과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구속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시대 바로 사단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놨어요. 그렇죠?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놨습니다. 사단 앞에 내어놓고 자랑했죠. 이 목적은 욥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이요.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더냐? 그랬더니 세상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고 순종해서 악에 떠난 자를 봤느냐? 그때 욥이 여기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지. 만약 쳐보세요. 그때도 그랬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1장 12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습니다. 2장은요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2장은 두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은 이제는 욥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욥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한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긁어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욥을 이문하러 왔는데 이문하러 와서 딱 보자마자 입이 딱 막혔어요. 왜요? 어진간히 고난을 받아야 이루할 말이 생기죠. 너무 심하니까 그냥 할 말이 이루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이루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이 이루를 받을 욥이 네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문이 막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정말 답답하죠. 누가 더 이제 답답해졌을까? 이로 받아야 할 욥이 답답해진 겁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독백을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3장의 내용은 이제 3장 1절, 여러분 교재 나왔으니까 3장 1절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3장 11절을 보면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모태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찌하여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자기를 생일을 주자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모태를 원망하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인간 누구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단 앞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사단에게 내어졌어요. 40일 동안 줄인 상태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것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요. 자,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관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죠? 이겼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누구만이 회복할 수 있느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게 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게 되고 자기 백성을 찾게 되므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일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고 그때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욥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런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이 세 친구가 끝없이 반복되는 변론이죠. 이 세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 변론이 반복되는데 그 변론의 중점은 어떤 것인가?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지금 에 대해서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죠. 자, 거기에 4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엘리바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요.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 거 봐라. 죄 때문이라고. 이 세 친구는 끝없이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욥은요, 자기가 논리가 바뀌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성질내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손을 들어줘요. 왜 그럴까?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 친구는요, 율법적 구원관, 그죠? 인과응보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욥은 구속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속자를 믿고 있었죠? 그것이 16장 19절을 봅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는 정확히 중보자를 믿고 있었어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19장 25절도 여기 여러분 교재에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가시니, 그죠? 정확히 대속자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욥의 때로서는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욥이 믿고 있는 대로 대속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욥이 믿고 있는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했어요?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인도하시죠? 그래서 욥은 정확히 이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야,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어요. 자, 4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 짐승을 가지고 욥에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욥의 손을 들어줬죠. 논리적으로 정확히 변론하는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때로는 엄하고 불평했던 욥의 손을 들어줘요. 손을 들어줘.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이 세 친구는요 첫 번째는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세 친구가 지금 욥을 책망하면서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요? 아니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했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세 친구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렇죠? 너는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네가 고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렇죠?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받지 않는 세 친구는 어떤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봅니다. 시편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음의 이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시편 묵상, 매일 시편 묵상, 하루에 한 편 읽고, 야, 오늘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많이 활용하죠. 근데 시편도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우리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 전제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관점이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그 중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우리가 올바로 시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가, 또 심판주로 오실 것과 만국을 다스릴 이 왕이 되실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편의 내용은요, 혹시 이제 참고가 되시면 유도선 목사님이 쓴 그 강해서 중에 시편이 있어요. 정말 이제 어떤 시편보다 내가 그 시편을 읽을 때 참 깊이 이 시편을 통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편부터 150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관점에서 이 구속사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입에 모르리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하나의 서론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안다면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정확히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으면요, 그거는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복.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이라는 개념, 이거는 세상적인 복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복, 어떻게 복 받을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니까 성경 많이 암송하면 복 받을 줄 알아요. 매일 주들주들 외우면 복 받을 줄 알아요. 성경은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경은 주문이에요. 귀신 불러오는 주문이에요. 성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어떤 것이요? 귀신을 불러오는 소리가 주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주문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여요.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니까 귀신 계속 불러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거의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주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귀신이 정신없이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이 인격적인 교제죠? 계속 달라고 뗐으면 어떻게 해요? 귀찮으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귀찮아요. 가져가라. 그래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복도 어떤 것인가?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합니다. 이 성경적 복의 개념이 정확히 안다고 했죠? 성경적 복의 개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인간이 이것을 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이 복이 상실됐죠? 그러면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 에베소 1장 3절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이 땅의 육신적 복이 아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복이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간단한 개념이죠.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너무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해설하니까 정말 우리 가슴에 닿지 않아요.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그거 외워봤자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가슴에 담으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이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의인이라고 써요. 의의 개념,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의의 개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개념은, 성경적 의인의 개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사람, 이것이 의인의 개념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의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써요?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고, 그렇죠?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자, 이것이 의인의 개념입니다. 의인의 개념이죠. 자, 시편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시편 지금 1편 다 그 이야기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세 마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가? 자, 첫째는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요. 의인과 악인이죠? 의인과 악인.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그죠? 의인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악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요, 철학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철학적 윤리적 개념은 의인은 어떤 생각인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선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인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요 아니요? 야? 의인이죠?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어 안 했어? 다 했어요. 그래도 의인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자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대로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지 못한 사람. 이게 악인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이 악인의 개념.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죠. 윤리적인 개념이죠.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성경 읽을 때 자꾸 이 머리가 복잡한가? 이 세상적인 개념과 이게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헷갈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념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되면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인과 악인 두 진으로 나누고 각각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요. 지금 그대로 나와 있죠?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데 길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죠. 종점.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뭐냐면 생명이요. 다른 말하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정점은 어떻게 사망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그래서 우리가 시편 들고 오늘 어떻게 기분 좋고 복 받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생명과 사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시편 22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시편 22편 1절을 딱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1절을 읽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그대로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죠? 어디서 읽어봤을까?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 향해 부르짖는 이 소리가 바로 여기 시편 22편 1절이요. 그러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을 그대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때 비디오가 있으면 한 번 딱 찍어봤으면 될 텐데 비디오가 없으니까 그걸 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연상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렇죠? 읽어야.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3번의 갈보리 장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갈보리 장면. 갈보리 장면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산이 갈보리 산이죠. 그러니까 3번의 갈보리 장면이 있는데 그 첫째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한 산. 이것이 첫 번째 갈보리 장면이요. 두 번째 갈보리 장면은 지금 시편 22편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내용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갈보리 장면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간단하게 써있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디서 누구에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 그래요? 이것이 세 번째 갈보리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되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22편.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복음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나타났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고 내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조롱하는 장면이 22편 그대로 22편에 나옵니다. 또 22편 18절을 보면 옷을 가져가서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옷을 가져가서 제비 뽑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대로 나타나요. 자, 시편 32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은요.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예정을 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정을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들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예정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예정은 바로 시편 32편 1절을 들어서 다윗도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32편이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지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언제 지었을까?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그렇죠? 죽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무서운 죄죠. 정말 무서운 죄인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 제가 죽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데 다윗 자신은 자기가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가책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편을 보면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써요. 뼈가 바람 들어도 아픈데 그렇죠? 바람 들어도 아픈데 마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죠. 또 큰 바위가 자기를 짓누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가책하니까 견디기 어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가는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은 사람이 당신이라.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이 사하였나라는 이 선포를 듣고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 1절 3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요. 그래서 지금 32편 첫 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죠. 그러면 인간의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그죠? 가죽옷을 갈아 입을 때만 가려질 수 있어요.
가르쳐주죠? 뭐가놈이 보르치마 협에서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이 지어 입혀진 가죽 옷을 갈아입을 때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가죽 옷은 뭘 예표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를 가려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 얘기해주셨어요. 의롭다 얘기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편 32편도 누구를 증거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0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50편 여러분 거기 나온 대로 다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150편은 6절인데 6절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있죠? 그러면 시편이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죠? 시편 시작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시편 끝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운데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대가리와 꼬리만 붙이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에요. 이거 시편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몇 군데 살펴봤지만 그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이요. 긴 150편이라는 방대한 양이지만은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시편이죠.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가 성경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저 심천 가는 그 학생들은 머리에 딱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성경 간단해요. 그죠? 성경 간단해요. 성경 아주 쉬워요. 성경 아주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재밌어요? 성경 재밌어요? 그죠? 성경은 연애편지예요. 성경이 연애편지. 시간 정해놓고 양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닙니다. 시간 정해놓고 양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요. 연애편지 오늘 몇 장 읽겠다고 정해놓고 읽어요? 오늘 몇 시에 읽겠다고 정해놓고 읽어요? 호주머니 담고 다니면서 계속 읽죠? 그죠? 우리 이제 관점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너무나 지금까지 고정적인 틀 속에 있어서 하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읽기표 계속해서 만들어줘. 여러분 그 읽기표 종이만 해서 아주 엄청나죠? 계산해 보면. 매년 주는데, 그죠? A4 용지 한 장씩 주는데, 그게 다 읽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10%예요. 그죠? 교회는 항상 10%, 11조.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요새는. 근데 이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까?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해요. 야,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한 하나의 지침서로 생각하거든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한 지침서는 윤리책이죠. 도덕책이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이렇게 하죠. 율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법률책이요. 법률책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에? 법률책 재밌다 해가지고 법률책만 사다 놓고 읽어요? 우리 저기 박 지사님 그 가면요 세무법 이렇게 썼어. 이야 그거 다 읽는 거야?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죠.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책 읽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경찰서 순경도 잘 몰라. 그죠?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연애편지 하면 눈을 부라리고 읽는 거지. 그죠? 성경에 대한 관점들이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정말 어렵죠.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해요. 성경을 가르쳐줘야 이해해요. 이해해야 재밌고 재밌어야 읽죠. 근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읽어라 하니까 안 읽어요. 가르쳐주지 않고 읽어라 하니까 안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 대덕연구단지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국사를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그거 상당히 이제 고급 인력들이죠. 딱 그렇게는 이틀 동안 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 대전 내려가면 그분들 연락하고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때 성경 가르쳐 줘서 정말 성경 재밌고 쉽게 읽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죠? 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또 어떤 이제 그런 길을 마련해서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이제 내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손녀딸 팀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3일 동안 똑같이 지금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야, 나는 참 우리 손녀딸 귀여워서 죽겠어요. 그러거나 야, 할아버지 나에게 성경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강의를 했지요. 특별 강의.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천진 한인교회 다니는데 한인교회 그 대학생부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게. 야, 한번 해봐라 그랬어. 누구라도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큰 틀을 우리 일일이 다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도 이제 지혜서 하니까 지혜서라고 생각해서 어떤 인생에 유익을 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는 책으로 생각해요. 근데 잠언도 성경이요. 그래서 잠언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요. 물론요, 잠언에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을 주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잠언도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전제가 올바른 성경을 잠언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어떤 책일까? 잠언은 이제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 이 두 부분을 나누죠. 두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이제 잠언에 기록한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7절에 나오죠. 그러면 앞부분은 지혜라는 이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훈계라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훈계, 우리의 삶의 적용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적용, 곧 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적인 면, 곧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에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반복되는 세 단어가 어떻게 됐을까? 어떤 단어일까? 첫째, 우리는 잠언이 지혜서라니까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죠? 지혜라는 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음녀 또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죠? 이 세 단어가 반복돼요. 지혜라는 말은요, 27번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37번 나오고 이 아들이라는 말이 29번 나옵니다.
이것이 한 18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9장까지의 이 세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초청한다,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구도를 봅니다. 가운데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어요. 한쪽에는 음녀가 있어요. 이 양쪽에서 불러대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지혜가 불러대고 한쪽에는 음녀가 불러대는다. 왜 불러대요? 아서 같이 놀자는 거죠. 그죠? 아서 같이 놀자. 불러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은하에 따라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것이요? 생명이요.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교훈이 아니죠?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삶과 생명. 자,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고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인데 이 구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구도는 언제부터 있었어? 지금 창세 때 아담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아담이 있었고 한쪽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한쪽에는 사단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게 아니라 사단의 초청에 응해서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이것이 창조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지금도 이 구도고 지금 잠언에도 이 구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것이 잠언의 이야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죠.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잠언 8장을 봅니다. 여러분 8장 여기 127번 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여기서는요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곧 누구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이제 8장 1절을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는 말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어떤 거냐?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 선제성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렇죠? 나는 곧 누구요? 지혜예요. 그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죠? 이거는요, 지혜가 창조자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선제성과 지혜의 창조사.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선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선제요? 그리고 말씀이 창조자가 됐어요. 그럼 말씀은 곧 어떤 것이요? 말씀은 곧 지혜, 로고스 지혜예요. 그죠? 지혜가 선지하셨고 지혜가 창조가 되는데 그 지혜가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혜라고 하면 그 지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도 인생의 유익한 교훈을 기록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리는 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2장을 한번 봅니다. 자, 2장 16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가 또 너를 그 음력에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그에로 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4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으며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일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죠. 악인의 길은 이것이 잠언이 큰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제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팔팔한 청춘 남년 때 쓴 거고, 전도서는 이제 중년에 쓴 거고, 그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산 경험이 있는 중년에 쓴 거고, 전도서는 이제 늙어 죽어갈 때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경험을 써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죠.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느꼈던 이 모든 문제를 가장 깊이 통찰한 철학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이 통찰한,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철학서라 하면 이건 잘못이요. 철학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한 것까지는 좋은데 철학서 하면 이건 잘못됐어요. 철학책이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인간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일까? 그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철학책이 아니죠?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전혀 다르네요. 철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럼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 우리는 전도서를 한번 이제 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아들 엘사람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렇죠? 이건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딱 보면요, 객관적으로 이게 솔로몬이 분명한데 솔로몬이라는 말 쓰지 않고 전도자라고 써요. 왜일까? 이제는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그가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쓴 목적이 뭘까? 그것을 후대에 알려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2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요 5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는요, 헛되다는 말이 40번 정도 반복되는데,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죠? 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자,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자, 거기서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죠? 근데 2장 11절은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 그죠? 무익하다. 그럼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을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를 보고 사는 거죠? 해 아래 살아.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 그건 해 아래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다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죠? 무익하다. 그러면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요, 유익한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유익한 거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유익하고, 전등도 유익하고, 자동차도 유익하고, 정말 많죠?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익하다, 유익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아래 사는 사람들, 곧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죄에 들어가요. 그 세 가지 범죄는 첫째는 어떤 것이냐? 권세요. 권세죠. 어떤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마다 조금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죠? 조금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럼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정치판을 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악랄한 일들 다 하잖아요. 이건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골모습을 다 동원하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지게 했어요. 높아지게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왜 학교 다녀요?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게 했어요. 출세하게 했어요. 잘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 권세욕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왕적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서 노예로 전락됐죠. 노예로부터 탈피해서 이 권세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요. 부. 그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물질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돈을 위해서 투쟁해요.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왜일까요? 왜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인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줬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딱 중단됐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자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부족함이 왔어요. 결핍이 왔어요. 이 부족함과 결핍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힘쓰지만은 누구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더 먹으려다가 깜방에 가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
바로 부의 추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는 쾌락의 추구예요. 그죠? 쾌락. 자, 쾌락, 그러면 어떤 거일까? 오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쾌락 추구의 문화입니다. 쾌락 추구 뭐예요? 여러분 듣고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이 쾌락에 관련되어 있어요. 쾌락에 관련되어 있죠? 요새 이제 부자들 보세요. 한국의 부자들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어디에 관련?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죠? 거기에 핵심은 뭐냐? 게임이요. 게임이요. 이게 쾌락이죠. 얼마나 즐겨? 게임 안 해? 대단해.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죠? 대부분이 지금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45도 인생이라고 그러죠. 45도 인생. 알아요? 45도 인생. 요새는 45도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 안 쳐다봐. 옛날에는 이거 서서 쳐다보는데, 이거는 다 안 쳐다보고, 이거만 쳐니까 45도죠. 이게 45도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쾌락 추구입니다. 쾌락 추구예요. 왜 쾌락을 추구할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렸어요. 이건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인간에는 뭐가 왔어요?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인간 스스로 이 즐거움을 찾고 찾는다 노력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성이 피폐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중독 현상이죠. 오늘 수많은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족감이 없죠. 더 진한 것, 더 강한 것을 추구해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는 권세와 부와 쾌락인데 이건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유익함이 없다 하는 말은 만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누려봤어요. 그렇죠? 왕으로는 누구요? 다윗을 예루살렘의 왕, 그렇죠? 우리 최고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다 소유했어요. 쾌락으로는 많은 처첩과 그 다음에 술과 노래로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에 나온 내용은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누려봤던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곳으로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만족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4번의 깨달음이 있죠. 4번의 깨달음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왔습니다. 3장 14절에 첫 번째 깨달음이 있고 5장 7절에 두 번째 깨달음, 8장 12절에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 깨달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깨달음은 8장 12절입니다. 그 8장 12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욥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잠언에서도 나오고 지금 전도서에도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본분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래야 전도서가 누구를 증거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분이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본분을 잘못 해석하면 야, 사람의 본분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아주 다른 사람 좋아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요, 어디에 나온 책이면 노노나 이게 명심보감에 나온 책이에요.
성경은 철학적이 아니라고 써요? 철학적이 아니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우리가 정확히 용어가 돼야죠. 그러면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은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문이요. 그죠? 본문은 피조물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문이에요. 자, 이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지어진 목적은 뭐예요? 말이 크게, 음성을 크게 해서 여러 사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어진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요 손잡이도 있고, 요 앞에 목동아리 생겨서 탁 조는 학생 때렸다면 이게 본분이야, 본분이 아니야? 어? 이게 본분이 아니죠? 본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분이라는 말의 개념이 우리가 정확히 이해가 돼요. 본분은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 나왔죠?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죠. 사람의 본분이죠.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조의 목적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어떤 것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지어진 본분, 곧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떻게 연결됐을까 생각하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야,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 쉽게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많이 쓰지만은 그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의 경외라는 말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덕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칼로 잡으려는 그 순간이죠? 그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이삭을 지금 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아노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뚜렷한 대상이 있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백세 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죠?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죽어서 번제로 죽여서 든다 한대로 그 가운데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내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언약의 관계고 이건 믿음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는 그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결론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사람입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이해가 돼요? 철학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요,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점점 더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지죠? 철학은 철학할수록 머리 대가통만 빠개져요. 복잡해지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은 조금 유익할지 몰라도 인생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참 첨단 문화가 발달했죠? 근데 범죄 유형은 옛날보다 훨씬 과학 문명이 발달한 만큼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죠. 실제로 우리 삶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인터넷으로 돈 빼가는 거, 그죠? 야, 그 범죄들, 이 수법을 보니까 저런 기술, 저런, 기술 가지고 왜 저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최첨단의 기술이죠. 이 해킹 기술을 따라가려면요, 요 과학자들이 그걸 몇 번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도둑질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 생활이
편리해 줄 수 있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악이요. 우리 그부터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 40분에 할 겁니다.